주를 앙망하는 주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이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했어요. 제가 아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아멘.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또 육적으로도 강건한 사람, 사회적으로 든든한 사람, 이러한 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피곤한 자가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는 어떨까요?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서 살아봐도 살아본 그 모양이다. 이런 사람. 한마디로 고뇌가 있습니다. 저는요, 어제 새벽에 그 병원에 갔는데 사모님도 훌쩍거리고 저도 훌쩍거렸어요. 왜냐하면 잠깐 그 병원에 가면 의례적으로 이렇게 주머니 소불알처럼 이렇게 달아놓은 거 하나 있지만 그걸 꼭 달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영양가도 없는 거 말이죠. 그런데 잠깐 잠을 자려고 잠깐 쉬는데 귀에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것도 경상도 사투리로 하는데 오래간만에 들어봤던 그 단어입니다. 엄마라는 단어를 듣게 됐어요. 근데 엄마 눈 떠. 엄마 내 소리 들리지? 엄마 이러죠. 그 엄마가 자꾸 눈을 거불거불한 것 같아요. 코에는 산소 호흡기 이렇게 하고 마스크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그 딸은 계속해서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에서 눈을 떴더만 그렇게 엄마를 불러요. 어머니는 정신이 멀쩡해요. 근데 기운이 없으니까 자꾸 눈을 감았다 떴다 하시고 또 숨을 좀 잘 못 쉬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의사들이 오고 상담을 하는데 그 이제 바깥에서 있었던 딸과 사위와 아들이 오고 이러는데 이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참 고생 많았어. 여태까지 돈 버느라고 엄마 참 고생 많았어. 83세, 84세 요 정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는 병원 온다 그래서 머리를 뽀글뽀글하게 뽑고 새까맣게 파마도 하시고 파마하고 염색하시고 이렇게 단정한 모습인데 보아하니 손톱도 새까맣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시골에 사셨던 분 같아요. 키는 아주 적은 키 같아요. 많은 키가 그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산소통을 깨고 있는데 엄마 여태까지 고생 많았어. 우리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모하고 저하고 가슴이 이렇게 메이는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왔어요. 이분은 이 산소를 여기다 끼고 있는 것은 우선 응급을 하지만 양쪽 폐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이걸 띄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계셔야 하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골 분이라도요,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인공호흡기를 달고 조금 호전이 되면 폐가 어떻게 됐는지, 신장이 어떻게 됐는지, 장기가 어떻게 됐는지 검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그렇게 거불거불하는 어머니가요, 나는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비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식들이 쭉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강하게 말씀하니까요. 근데 어머니가 나는 절대적으로 그걸 달지 않겠다. 나 80몇 년을 살았으면 다 됐지. 나를 이대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마치 자식들에게 유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희들 싸우지 말해. 다 장가가고 사이도 있고 뭐 이런데 어머니가 싸우지 말해. 엄마 안 싸울게. 그 장남이 와서 또 엄마 고생했어. 엄마 고마워. 그 한 분이 그 자녀들을 쭉 놓고 그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가는구나. 내심 주님, 저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몰라도 참 안타깝다. 그렇게 고생 엄마 돈 안 벌어도 돼 이러거든요. 80 몇 세인데 엄마 돈 안 벌어도 돼요. 그러니까 시골은 조금만 손길만 있으면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 품앗이라나요? 뭐 가서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몇 단은 돼요. 그렇게 자꾸 가슴을 시렵하는 거예요. 저분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면서 헌신의 삶을 살았던 분이구나. 그리고 저렇게 노년에도 이르기까지도 저래 살았던 분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든지 생에 애착이 왜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식들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자식들 같아요. 허울 때가 좋고 뭐 좀 얼굴이 번지르하고 화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다 인공호흡기를 달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면은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나중에 인공호흡기도 의사 둘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게 더 자식들이 그 집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는 과정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거기를 가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한참 서글픈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너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지만 그렇게 왔다가 가야 하는 인생을 보면서 또 그분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엄마 이제 돈 안 벌어도 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갔다 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은 강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낙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더 이상 힘이 없는 사람, 더 이상 붙들기조차도 어려운 사람, 그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위로라고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 그 하나님은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심,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은 피곤이나 곤비치 아니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무능한 자에까지도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자꾸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번아웃이 되는 상태가 있을 때에, 한마디로 바닥에 깔아앉아 있을 때에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가요? 자기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그 자전거 그 무리들이 타고 가는 것을 피해주다가 그대로 넘어지셨던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쇄골뼈가 5개가 다 부러지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했던 목사님인데, 그래서 병문안을 갔다 왔습니다. 저기 용인 수지 그쪽이라는데, 거기서 이제 군모 가시는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 얘기를 중에서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노예에서 가서 햄버거도 사가기도 하고 또 초코파이도 사가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군인 애들에게 그 세례도 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훈련받고 그냥 뛰다녀가지고 먼지투성이 돼요. 그래도 세례 받는다 그러면 이름을 보면 이름 호명을, 간동성명을 탁 떼고 여기 탁 퍼덕감고 그래요. 먼지가 펄펄 나는데도 속으로 쟤네들이 뭘 한다고 저렇게 세례를 받는데 이렇게 적극적인가. 그래서 안수를 해주면 가슴이 뭉클뭉클했던 것이 생각나서, 군모 가시는 연천 넘어 어디 그 포병부대라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 조금 아실지도 몰라요. 연천 동두천 넘어 잘 못 듣는데 연천하고 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연세가 있어서 이제 소령으로 이제 제대하셨다 그러나요? 전역하셨다 그러나요? 하시고 이제 다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거기 가는데 1년씩 연장을 한대요. 그런데 왜 1년씩 합니까? 하려면 장기적으로 그냥 계시죠 그랬더만, 혹시 조금 젊은이가 후임으로 그게 오기를 바라면서 1년씩 지금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2년으로 연장을 지금 했대요. 그래서 조금 젊은이들이 왔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와서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목사님도
요즘 잘 안 오시고, 신학대학교에서 뭐라 그래, 그거, 군종으로 교육받는 학생들이 거의 없댄, 요즘 그런 시대가 돼요. 네. 아, 그래요? 그래도 군대만큼이라도 예전에 보면은, 조금이라도 가서 쉬려고도 가기도 하고, 또 뭐 초코파이도 먹고 햄버거도 먹으려고 가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목사님 옛날 얘기 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뭐 상관이 됐든 뭐 어떻게 됐든 종교 생활을 하거라 이조차 말을 못한 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 참 힘들죠. 대대장이 뭐 기독교 쪽으로 가거라 이것도 말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 교회에 20번인가 교회를 출석하면 휴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있다가 그 휴가를 맡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옛날 같지 않습니다. 깜깜했어요. 그리고 봉급이 많으니까 먹고 다 먹고 오히려 그 부대에서 쉬는 날은 그냥 핸드폰이나 보고 쉬지 교회 안 온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 용인서부터 그 전곡인가 하여튼 그쪽으로 가 계신다. 그 계속 예배를 드리러 다니신다고 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그 길만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목회가 힘들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능하다는 것은요, 정말로 탁 바닥에 깔려있을 정도. 근데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과소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 삶을 살아갈 때에 바닥에 딱 붙어 있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서는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면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러지요?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때로는 그런 말을 하고 푸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게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셨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에는 강한 사람을 자꾸 찾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좀 내가 배워야 할 사람, 존경해야 할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로 해가서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보세요. 반대로 연약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찾아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따뜻한 말씀일까요? 제가 사업을 할 때에 참 인생의 삶의 해를 느끼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사업할 때 맨날 저녁 때만 되면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 하겠어요? 하사장 이러면서 아주 저를 잘 높입니다. 온 이유는 뭘까요? 사실 아침부터 저는 하루에 3시간 자면서 그 일을 했거든요. 아침 새벽부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또 그냥 그 페이가 돈이 들어옵니까? 이분도 만나야 되고 저분도 만나야 되고 수금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어떨 때는 물건 오다를 받으면 그 샘플을 만들면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하사장 한잔 하자고 하는. 근데 제가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한 사람도 사업을 딱 접고 예수 믿고 하니까요. 우리 집안이 막 풍지박산이 되거든요. 한 사람도 하사장 소리도 한 번 안 하고 뭐 상진아 소리도 안 하고 전화 한 번 없더라고요. 정말로. 야, 그래도 고등학교만 다닐 때는 의리의 사나이 4대 천왕 뭐 이러면서 뭐 어깨를 힘쓰고 다녔는데 한 사람도 전하고 그리고 동네 친구들이나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제가 얼마나 갈까? 제가 얼마나 갈까? 꺼벙스럽게 이만한 가방, 그 가방 하나 들고 두툼한 책이 신학생이니까 학교 그 뭐랍니까? 책이 많잖아요. 이만한 가방 하나 들고 맨날 금식하니까 빼싹 말라가지고 멸치같이 생긴 사람이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갈까? 세월이 흐르고 흐르었더만 어떤 친구는 저를 보고 야 이제 전도사님 같다. 그런 친구 됐어. 결국은 장례 인천 어디예요? 킹텍스인가요? 거기 그 옆에 장례시장 갔더만 거기 갔더만은 친구들이 벌써 세월이 흘러서 장로님도 되시고 안수님 집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그 장례시장에서 제가 갔다니까 다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악수를 하면서 우리 동기 중에 두 사람이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친구들이 입에 오르내리질 않는데 근데 저는 입에 오르내린대요. 가끔.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이 목사가 될 것인가? 그랬던 사람이 목사가 돼서 돌아오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에서 우리 하 목사 얘기할 텐데 자부심이 크다 이렇게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뭘 잘 봤는지 모르지만 잘 봤던 거예요. 얼마나 참 못되게 놀고 그랬으면 잘 봤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하나님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가진 자, 이런 자를 따라다니고 비벼보기도 하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으로 보면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거든요. 네.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죽음 직전에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안 된다 하고 좌절하고 낙심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 피곤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는 이러면서 힘을 더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좀 버팅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하고 대화를 해본 적은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자주 할 때가 많습니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조금도 가식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대답하고 또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거 좀 없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연약함, 그것 때문에 실패의 자리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능력이 당신한테 임합니다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능력이 있습니다 소리를 할 때에 그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다만 저는 기도할 때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아픈 상처와 그분이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비춰줬을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이왕 기도할 바에야 진실되게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요? 그럴 때 때로는 응답도 받으시고 때로는 고침을 받더라고요. 한 번도 목회하면서도 내가 고쳤지? 내가 응답받았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왜? 내 부족함을 제가 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성도가 힘들어하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고칠 것인가,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뿐이지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다만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한 것이었어요. 바울을 하나님 그래서 안 쓰셨나요? 바울은 너무나 겸손에 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가 참으로 아주 높아지려고 애를 썼겠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자꾸 겸손해지는 사람인데 이름마저도 작은 자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남은 소년이 나오고 장정이 나오고 뭐 합니다.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에는 힘이 있어야 산다고 하죠. 능력이 있어야 산다고 하지요.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또 연약한 사람들을 아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구동성으로 경제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건강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미래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남들을 비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 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날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봅시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과 처지만을 자꾸 생각한다면 과연 헤어날 길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서 볼 수 있는 시선이 아니라 이런 환경과 처지가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동쪽에다 부딪혀보고 서쪽에도 부딪혀보고 각 방향마다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며 동분서주하지만은 그렇게 뛰다 보니까 삶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있을 때에 하늘이 뚫힌 걸 모르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 나를 만드시고 억만가지 죄를 다 씻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 죄를 속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말씀을 붙들는 신앙이라면 하늘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어보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고서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야 무슨 응답을 받고 무슨 간증을 할 수 있는 삶이 되겠느냐. 먼저 내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맺히도록 아픈 것이 있고 가슴에 맺히도록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 육신의 병든 것, 영적인 병든 것, 환경적인 것 모든 것이 살아가면서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없어요.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왜 저렇게 맨날 웃고 맨날 그렇게 행복해 보일까? 여러분, 강한 햇빛이 비치면요 그 나무 뒤에는 그늘이 깜깜합니다. 새까맣니다. 그러나 해가 넘어가고 어둠컴컴하면 뒤에 그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사람들에게 수혈을 해줍니다. 그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수혈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환경 속에 할 때에 기도를 하면은 옆 사람이 기도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 독수리에 대해서 잘 아시죠? 무서운 동물의 새 중에 가장 힘 있는 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이거 한번 퍼덕거릴 때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참새나 뭐 벌새나 뭐 얘네들도 날지만은 독수리가 한번 퍼덕거리면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그 높은 그 창공을 나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 위에 흐를 때 그냥 그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 보면 참 멋지게 보이거든요. 올라갈 때까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때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올라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먹고 올라갈 때에 힘 안 들이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어느 기점에 올라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맛에 이런 은혜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의 맛을 못 본 사람은 처음부터 그 맛을 못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맛을 봤는데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의 딸인데, 엄마, 우리가 예전에는 고생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뭐 교회도 한번 다녀보고 그랬는데, 엄마, 뭐 매일 저녁에 가서 기도하냐고. 뭐 새벽마다 기도할 거냐고. 기도할 게 뭐가 있다고 기도하냐고. 기도할 게 없잖아. 이러더라고요. 대단히 당돌했어요. 굉장히 당돌한 따님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혼식 할 때는요, 뭐 자의반 타의반인지 몰라도 목사님 불러서 주례받더라고요. 제가 가서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받으면서 축하드려요 이러는데 속으로 그때 했던 말은 반품 안 됐니? 그랬어요. 대화 중에 기도할 게 없잖아 할 정도로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대단한 분이라 봅니다. 그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문제. 애도 우유 안 준다고 깽깽 울잖아요. 밥 달라고. 그러면서 요번에 다쳤던 목사님 가니까, 목사님, 아유, 여기 이제 지금 물리치료하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여기 죄다 그냥 할머니들이 계속 와요. 그래. 젊은 사람 없어요. 그래. 그 맞는 얘기. 젊은 사람은 뭐 별로 갈 필요 없겠죠. 건강하니까. 근데 요즘 들어도 더 많아요, 정말. 요 밑에 우리 유건사님이 자랑을 해서 내가 거기를 갔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가 뭡니까 뭐 통증 클리닉인가 뭐 그런 거 사모님이 그것도 하대요. 물리치료인가 뭐 그런 것도 하네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죄다 굴비 엮듯이 글로 다 들어가라.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문정성시를 이뤄요. 병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께 갑시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를 던진다니까요. 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평안하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오늘부터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 붙들게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뭐합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삶이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힘 주세요. 그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몰라요. 저는 그래요. 왜? 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하고 싶은 마음은 꿀같지만은 그러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거짓말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번 잘할게요. 응? 우리 유근호 권사님이 속상해서 뭐래서 또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사람에게도 잘못했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특히 운전하다 보면 죄를 자꾸 져요. 장로님 죄 하나도 안 짓고 사시죠? 이 운전하시다가. 왜 그냥 운전하면 이렇게 가면 될 긴데 앞에서 딱 앞에가 S자로 막.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러면 운전은 내 운전대를 잡고 있면서 저 친구는 또 저 차 넘어서 또 앞으로 가겠지. 저 차 넘어서 앞으로 가겠지. 그러면서 그런 사모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 좀 그러지 말라. 예.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안다면 삶의 희망을 걸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앙망하는 자, 무능하지만은 힘든 자지만은 하나님 힘을 안 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강단에 설 수가 있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이렇게 떡 섰으니까 아유, 하몽사님 아유, 멋지게 보이네. 머리도 이렇게 하고 다 멋지네. 그죠? 근데 며칠 전에는 더 환자복 입고 더 끼면 13환자예요. 그죠? 병원에 가서는 신문 받듯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럼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저 의사도 못해 먹을 직업이요. 맨날 아프다 나섰다 소리를 과연 들을까요? 맨날 아프다 하는 거에서 집에 가서는 얼마나 술을 많이 먹겠어요. 괴로워가지고. 그래도 목사는 축복받으라 막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가 참 좋은 직업인지 뭐. 저는 이런 자부심으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는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함을 받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오늘도 만나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만일 하나님 없는 양 실패 속에 있는 것은 옳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듭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머리털까지 세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서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는 그 삶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푸는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능한 자에게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자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